자, 현재 시간 2025년 7월 29일이고요. 네. 현재 시간 오후 5시 29분입니다. 오늘은 117번째 시간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다루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보하고요. 네, 한 2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일단 몸살로 인한 컨디션 난조도 있고 그다음에 목감기, 코감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쉬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후원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네, 그 다음에 브리즈님이 퀴레이븐 8편에 2,000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을린 사랑편에 2만원 후원하셨는데 이거 갑자기 원래 2,000원 후원하시다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누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맛있는 거 항상 잘 사 먹으면서 녹음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2만원 이번 해주셨으니까 당분간은 그냥 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띠오님이 직접 출연하지 못한 에피소드였죠. 사랑의 블랙홀 편에 다 댓글 남기셨는데 그래요. 빈둥님이 영화를 재밌게 볼 줄 알고 추천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바쁘셔서 못 오셨죠. 어쨌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해서 좀 아쉽다. 착각이었나 보다라고 하셨고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아마 근데 좀 빈둥님이 그때 좀 바빠서 아마 영화를 충분히 감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항상 컨디션이 중요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영화 항상 볼 때 컨디션 좋지 않을 때는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 컨디션, 몸 상태, 감정 이런 게 감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항상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띠오님의 잘못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라면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게 만드는 방송이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게 만든 방송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영화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영화 방송 중간에 이제 항상 이제 띠오님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나름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좋았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고요. 어떻게 이게 보게 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작품이죠. 어떻게 보게 됐느냐? 원래 저는 이제 종교라는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자라온 환경이 불교 혹은 유교가 베이스가 되는 삶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뚜문뚜문 이제 파편적으로는 그런 어떤 키워드 이런 쪽으로는 들었지만 풀 스토리를 알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보기에는 좀 귀찮고 근데 교양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고 하니 이걸 보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맥락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제 친구이자 이 방송에 여러 번 나왔던 소리님이 오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친구들 초대를 해서 무료 상영회를 한다고 해서 옳았구나 해서 무료 상영회 찬스를 잡아서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 가니까 분위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교회에서 단체로 오셨기 때문에 신자분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 사실 다 남남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시간과 그 장소만큼은 다들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덕담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안내를 하면서 팝콘도 날라주시고 콜라도 나와주시고 하는 모습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이제 옆자리에서 뒷자리에서 훌쩍훌쩍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영화 끝나고 나서 감동의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셔서 확실히 뭔가 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는 경험은 저와 다르게 되게 특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사실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왜냐면 저는 유교, 불교의 배경을 가진 어떤 평범한 한국인으로 자랐는데 어릴 때 좀 절에 다녔고 10살 전 정도까지 10대부터는 안 다녔고 맞습니다.
다분히 뭐 불교 친화적인 입장이 조금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종교에 특별히 시간을 안 쓰는 사람이어서 뭐 이런 경험은 좀 특별하게 보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종교든 간에 특색은 다르고 겉모습이 다를 수 있으나 뭐 어떤 사람과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이나 본질은 서로 같다고 생각하고 서로 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영화를 보든 영화의 해석이든 뭐 영화를 보고 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교 공부를 오래 하시고 교회나 뭐 성당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비하의 의도는 없음을 미리 좀 밝히고 싶고요. 제가 좀 뭐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소리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야, 이 장면은 뭐냐, 이거 맞냐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대부분 뭐 교회나 뭐 기독교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어떤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궁금증들을 좀 물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얻어가지고 그나마 좀 오해를 해소해서 제가 미천한 지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한 바 있으나 역시나 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미진한 놈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뭐 성경 해석을 저렇단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뭐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날카롭게 봐주시는 거는 조금 뭐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냥 성경 그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를 뭐 교양 뭐 이야기 하나 물론 성령의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이야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뭐 개신교 측에서 만든 영화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성경 이야기이므로 뭐 그냥 뭐 기독교라고 통칭해서 뒤 후반부에 녹음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저기 성당 다니시는 분들의 감상평 상당히 궁금한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가톨 신자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다행히 아직 못 보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직 잘 제가 모르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가톨릭 신자분께서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렇게 보셨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런 게 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댓글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고 뭐 생각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저는 이제 영화의 입장에서 작품의 입장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점 그걸 좀 자분히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막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영화적으로 보면은 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보인 작품, 좋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포교의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작품이 재미가 없으면 또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또 결국에는 이제 뭐 어린이들이나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뭐 어린이들이나 혹은 뭐 아직까지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뭐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방법을 잘 세워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획 의도에 맞게 아주 잘 기획이 준비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기획의 의도답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고작 뭐 영화 한 편 한 번 본 것뿐이지만요. 대중문화의 근거하는 아직까지는 이제 서구 문화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서구 문화에서 출발한 도시 문화에서 근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 뭐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중문화의 근간의 여러 뿌리
문화의 여러 뿌리 중에는 기독교와 성경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를 이해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좀 뭔가 이해가 닿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충분히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마 이번 영화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좀 올라가면서 재미가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SM의 세계관 중에 광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그 개념은, 이 단어가 사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기도 하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보면은 뭐 홀로 된 상태, 뭐 그다음에 어떤 유혹에 휩싸이는 상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쌤 세계관에서.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왔다라는 거를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여기 이제 영화에서 광야가 나오다 보니까 뭐 와우, 역시 그런 의미였구나를 좀 깨닫게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거 뭐 제가 지금 SM의 광야 얘기했지만 수많은 다른 케이스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런 뭐 저는 종교라는 테마에 대해서 은은하게 관심이 있는 입장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정치나 종교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들이잖아요.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편인데, 뭐 덕분에 관심 있는 테마에 대해서 쉽게 좀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뭔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독교의 개념에 대해서 나름 서치를 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돼서 또 좋았어요. 일단은 먼저 그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야기 구조가 찰스 디킨스라는 그 작가가 아들인 월터 디킨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하는 구조죠. 사실 이제 이게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이죠. 어떤 무언가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걸 들어가서 그 현실에 바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연결고리를 두고 어떤 현실에 있는 어떤 등장인물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자체의 어떤 몰입감을 높여주는 그런 관객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 역할을 하는 인물의 감정이입을 하게 돼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 장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이 애니메이션 작품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액자 바깥에 있는 인물 찰스와 윌터 디킨스가 점점 예수님의 일생 이야기, 본 이야기에 마치 들어간 듯한 묘사를 보여주는 점이 아주 신기하고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월터와 고양이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고, 예수의 존재를 모르다가 그걸 받아들이는 인물 입장으로 나오잖아요. 점점 이제 월터와 고양이가 예수님 근처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네,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람들을 인지하지 못하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월터와 고양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존재를. 근데 마치 이제 옆에 있는 것처럼 약간 귀신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얘기를 듣게 되니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랄까, 월터의 시선 자체를 자연스럽게 예수님 속 이야기 안에 녹여든 효과를 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를 재밌게 듣는 걸 넘어서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처럼 사실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동심이라는 건 사실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볼 때, 어릴 때는 되게 그 만화 영화에 몰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 나오면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어머니도 그때 참 귀여웠다는 얘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는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공감하고 빠져들고 그런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캐릭터 월터의 존재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될수록 월터의 존재를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점점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점점 이야기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야기 속 나오는 군중들이 월터와 고양이의 존재를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찰스 디킨스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폼과 예수님이 어떤 특정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폼, 설파하는 모습을 겹치게 묘사를 한다든지, 약간 디졸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뭐 싹 모습이 바뀌는데 제 디킨스에서 예수로 가나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디킨스로 간다. 저 그건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설파하는 모습을 겹치게 하는 모습으로 해서 어떤 그 찰스 디킨스, 월터 디킨스 그리고 고양이가 현실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입장이 아니라 점점 이야기 속으로 실제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설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바깥과 겉이 구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구분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없어지는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1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월터가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어갔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월터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과정 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른바 믿음의 획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했던 게 아더왕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월터가 푹 빠져 있는 게 아더왕 이야기고 그래서 그 이제 단검 같은 거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월터는 아더왕 이야기는 정말 있는 이야기라고 믿으면서 예수님 이야기에서는 잘 모르던 아이가 아더왕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더 좋아하게 된다. 이런 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더왕은 실제 인물로 평가를 받지만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인식하지 못했던 월터가 예수님의 실제를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획득 과정을 월터를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더왕의 검이 이제 실제로 뭐 사용했던 검이 성인 남성이 사용했던 검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칼날이 더 길었겠지만 이제 우리 꼬마가 장난감으로 만든 칼은 당연히 칼날의 길이가 길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신체가 짧다 보니까. 근데 마치 그 이제 검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 뒤집어서 손잡이가 위로 가게 만들면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는 건데 그 의도도 분명히 이제 월터가 아더왕의 검을 계속 갖고 놀다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검을 버리고 검을 가지고 놀지 않는다는 점. 근데 그 검의 모양이 보니까 계속 십자가와 닮았다는 점에서는 이제 점점 월터가 아더왕의 검 대신 십자가를 들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 믿음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월터는 관객을 대신해서 영화에 들어가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많이 볼 수 있는 설정이죠.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강조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마지막에 결말에 보면 이제 액자 바깥의 이야기죠. 월터가 아버지 디킨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믿음을 얻게 돼서 그 이야기를 바로 같이 살고 있는 형제들을 깨워서 이야기를 스스로 전하게 되는 모습에서 월터가 믿음이 없던 아이에서 믿음을 가진 아이가 되었고 그 믿음을 설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분들의 사명으로 갖고 있는 어떤 포교 뭐라고 하나요? 선교 뭐 이런 거를 이제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제 바람직한 어떤 신자의 모습을 월터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터는 관객을 대신해서 그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면서도 월터가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신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다만 신자가 아니면 이걸 실제로 믿지 않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존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당연히 이제 평범한 인간이라면 못하는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직접 눈에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면 혹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말을 발명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현재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도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음을 상상하는 능력, 현재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능력 때문에 뭔가 인간이 새로운 진보에 필요한 구상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인류가 진보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무엇에 직접 눈에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고 지금까지의 인류의 진보를 만드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야기 바깥과 안의 구분이 없다가 구분이 사라지는 이 설정 때문에 월터를 따라서 월터의 마음과 함께 영화를 본 관객은 월터처럼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진짜로 믿게 되고 월터처럼 예수의 삶에 감명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가장 결과적으로 가장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 믿음이라는 코드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구조 자체가 기획에 딱 맞는 구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이제 액자 바깥의 이야기가 없었다. 찰스 디킨스, 월터 디킨스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과정이 되게 쉽게 전달되지 못했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막 현실에 있기 어려운 어떤 위대한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전하기만 하면 에이 그게 말이 돼? 라고 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믿음을 생긴 사람을 보여주면 오히려 설득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어떤 액자식 구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기획됐던 의도, 예수님의 삶을 많은 사람에게 더 알리자라는 의도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야기 구조 말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악귀를 돼지에 넣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악귀를 돼지에 넣는 장면을 검은 사제들에서 처음 봤는데 그냥 뭐 제가 이 성경의 지식이 없을 때는 저거 그냥 돼지가 약간 탐욕의 상징이고 뭐 약간 좀 뭐 욕심스럽고 약간 또 돼지라는 동물이 또 비하의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약간 악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거기다 악귀를 넣었나 보다. 돼지도 탐욕이 많고 악귀도 탐욕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넣으면 잘 들어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었다라는 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 뭐 이게 뭐 갑자기 없던 식량이 막 늘어난다. 요 내용만 간략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한자어를 풀면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 더라고요. 병이 이제 빵인 거죠. 이게 그거구나. 오병이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정확하게 뜻풀이가 안 돼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점.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행한 여러 기적들이 있죠. 뭐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뭐 이런 기적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진짜 앉은 자를 일으키는 일이야. 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 하는 농담을 저도 들어서 요런 기적의 예시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요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것도 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데프콘 선생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핑계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유재석과 김종민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유재석 그 윤우님의 12제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농담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12제자가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실제 12제자가 있었고, 근데 데프콘 선생님은 이제 기독교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유재석 씨와 예수님을 이렇게 약간 빗대가지고 이제 유재석과 12제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그것도 뭐 성경을 모르고 보았을 때도 웃겼습니다만 저게 진짜 저기에서 나온 거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러는 겁니다. 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중문화에는 이제 성경의 오마주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이걸 오마주한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약간 뭐 이야기의 형태로 마감에 가보자면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서사랄지 아니면 구원자가 나타나서 핍박받는 집단을 구원하는 서사랄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흔하고 많이 봤는데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문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작가님들이 사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감각이나 뭐 책을 읽은 거든 뭐든 거기서 조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빚어내는 거죠.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내는 건 사실 없는데 아마 이제 작가들의 어떤 스키마라고 하죠. 배경 지식 속에 분명히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과 닮은 이야기들이 껍데기를 바꿔서 이렇게 많이 재생산되면서 이제 대중문화 속에 컨텐츠로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시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라이온 킹이 아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제 무파사가 이제 아버지 사제고 심바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무파사가 이제 그 살해당하기 전에 과정을 보면 참 이렇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선한 군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약간 그런 모습이 좀 하느님과 비슷하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하는 모습에서 또 예수와 심바가 또 닮은 부분이 있고 뭐 스카 삼촌이 뭐 형제 살인하는 모습에서는 뭐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제사장 원숭이가 나올 때는 심바가 태어났을 때 제사장 원숭이가 찾아와서 뭐 이렇게 뭐 축복을 해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뭐 보면은 그거는 약간 동방박사 3인과 비슷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 아마 뭐 특별히 이야기 구조가 좀 비슷하다는 작품이 떠오른 게 라이온 킹인데 아마 더 많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성경을 알았던 아이라면 라이온 킹을 볼 때 뭔가 이해가 빡빡빡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라이온 킹은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해가 잘 되고 재밌는 좋은 뭐 작품입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가져왔구나 비슷한 점이 많구나를 성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온 킹을 본 어른들이었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이해를 빨리 이거 성경에서 가져온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빨리 했겠죠. 저는 이 나이 먹고서야 처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뭐 특별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글쎄요, 뭐 역경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동의하는 이야기일 텐데 그만큼 보편적인 이야기일 텐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꼭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태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또 보면은 영화 안에서는 찰스 디킨스와 캐서린 디킨스 그리고 그 아래서 태어난 월터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면 다 두 가정 모두 되게 화목하고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챙겨주고 아끼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을 온화하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어떠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의 현실은 가족보다는 개인이 강조가 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을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흐름의 반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 또래들은 결혼을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그 가운데도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믿는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유독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이상적인 가족을 꾸리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게 또 기독교 안에서 충분히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제 주변에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여기서 출발했을 수도 있겠다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또 보면은 왜 그 할리우드 작품들 봐도 되게 생각보다 막 진보적일 것 같고 막 모든 관계가 열려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되게 중시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되게 그런 가치관이 은근히 묻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나 성경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쓰는 믿음이라는 뜻과 죄라는 단어의 뜻은 조금 더 깊고 넓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뭐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좀 닿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이라는 뜻과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이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 범위와 색깔과 뜻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구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작품을 보면서 뭐 작품을 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아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구나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로서 믿음은 그냥 약간 신뢰로 통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나 너 믿지, 아 저 사람 신용 있지, 저렇게 하는 행동이라면 믿을만하지, 요런 식의 약간 신용, 신뢰 요쪽으로 된다면 그런 그 기독교 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어떤 믿음, 본적 본 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 뭐 이런 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뭐 들은 표현입니다만 이제 그런 교인들끼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자들끼리라는 뜻으로 믿는 사람끼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정확하게 이제 들으면서 믿는 사람끼리라는 말의 뜻을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이해가 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죄라는 단어도 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죄라는 단어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쓰는 죄라는 단어의 또 단어의 그 같은 단어지만 색깔과 범위와 어떤 강도가 다른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책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 대한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에게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길가에다가 침을 뱉어서 경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모두가 죄를 지은 존재로 태어나고 도덕적 행위, 법적 행위를 넘어서서 행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양심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죄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개념이 이렇게 다른데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 한국어에서는 죄라는 단어밖에 없지만 영어는 이제 크라임도 있고 신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크라임과 신이 통틀어서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를 이번에 또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지은 존재라는 이 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패하고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몰랐을 때는 뭐 기독교에 믿음이 있는 사람 친구들이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나는 그렇게 뭐 나쁜 사람 남들한테 이렇게 죄 짓고 산 적이 없는데 왜 나 죄를 졌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뭐 이런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저처럼 그 어릴 때 좀 절에 좀 다니고 뭐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약간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불교를 알고 있는 어떤 패션 불교 신자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건데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 있구나를 한번 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뭐 이렇게 뭐 단편화해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있습니다만 뭐 어차피 썰푸는 방송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불교는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거든요. 불교는 어떤 거겠지? 불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추구하는 바가 믿음을 추구하고 있죠. 근데 그런 모습에서 뭔가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기독교는 이제 열정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더 다가서려는 나 밖에 있는 존재죠. 그 열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어떤 나의 열정적인 자세,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열정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는 믿음, 믿는다면 현실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태도들, 그리고 뭐 형태를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불의 속성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의 속성이 대단한 어떤 거를 뭐 파괴하고 녹이는 것 같아도 새롭게 만드는 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어떤 제품들, 석유 제품들 이런 것들도 일단 녹여서 틀에 부어서 굳혀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녹여서 새로움을 만드는 어떤 그게 가능한 건 불의 힘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그런 모습이 뭔가 기독교는 그런 모습에서 기독교는 뭔가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고 그게 그런 어떤 성격이 불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 불교는 약간 반대로 약간 쿨해지라고 말하는 종교 같거든요. 항상 내려놓음을 강조하는 어떤 집착이나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가 행복해지려면 평안을 얻으려면 어떤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하게 바라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그걸 내려놓아라. 이런 거를 강조하고 또 내가 나의 마음 속에 이것이 집착이었구나. 이것이 번뇌였구나를 깨닫고 뭐 자아를 버리고 자아 자체는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 뿐이니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걸 깨달아라.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뭔가 어떤 형태에 굳어지지 말고 어떤 형태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흘러다녀라라고 말하는 어떤 태도를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물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재밌게 한번 대비를 해보고자 이렇게 강하게 물과 불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져서 제가 설명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종교를 뭐 얕은 지식 안에서 조그마한 경험에서 제가 느끼는 바를 한번 이제 좀 뭐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과 불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른 점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좀 극적으로 표현해봤지만 서로 통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뭐 사랑이나 뭐 자비를 강조하는 부분이 뭐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차이점을 좀 강조를 해서 표현해보자면 이렇다는 거고 저는 사실 뭐 불교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독교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저는 충분히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 그런 어떤 기독교가 어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추구하는 어떤 자세를 말씀드린다면 불교는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자세를 좀 강조한다라고 봤을 때 두 삶의 자세가 살면서 되게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거를 열심히 쫓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한편으로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또 되는데 또 상호보완적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얄팍하게 알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치와 종교에 대한 테마를 관심이 있어 하는 편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수의 사람을 강렬한 힘으로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면 뭔가 인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서도 또 정치와 종교는 항상 경쟁 관계였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여정의 마지막까지 항상 탄압이 함께 하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탄압. 뭐 예를 들어서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계시를 들었을 때 그 지역의 왕이 그러면은 그 해에 태어난 아이 모두를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탄압하고 예수님을 억지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것도 이제 정치 권력이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예수님을 탄압하고 가시밭길을 걷게 만들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그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을 계속 방해했던 정치 권력이라는 빌런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많이 닮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정치와 종교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고 다수의 사람들을 뭉치게 해서 한 뜻으로 움직이게 하고 수많은 개인의 희생도 개인이 받아들이고 감수하게 만드는 열정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깨어나게 하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정치적인 신념을 갖거나 아니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갑고 살갑고 서로를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반대로 이제 원심력이 있으면 구심력이 있는 것처럼 다른 색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모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반대로 말했을 때 다른 마음을 배척하고 싶은 마음과 또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만큼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지만 썩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뭐 이런 인간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닮아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을 통솔하는 강한 힘을 가진 것들이므로 그만큼 경쟁을 꾸준히 계속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초의 정치 지도자는 제사장이다, 무당이다 할 정도로 이제 정치와 종교가 구분이 참 안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과정으로 인류는 나아가고 있죠. 근데 그만큼 종교의 정치적 영향이 그만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생길 때는 그런 하층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층민이 그 현 체제로부터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들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종교가 주고 그 믿음을 갖는 사람끼리 연대하게 되고 힘을 가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사회 변혁을 만들고 싶어하는 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종교의 어떤 패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교가 힘을 가지고 멀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는 종교가 되면 반대로 이제 그때 하층민을 결집하는 힘을 갖췄던 종교가 시간이 지나서 기득권으로 가서는 통치이념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초기 기독교도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던 하층민들에게 먼저 퍼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게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다음에 초기의 불교도 신라에 들어올 때는 신라는 토속신앙과 골품제로 지배되고 있는 사회였는데 초기 불교의 그 토속신앙이나 골품제 지배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하층민으로부터 들어갔고, 그거에 반대로 신라의 기득권층은 불교가 못마땅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졌고 뭐 2차돈의 순교가 계기가 돼서 뭐 받아들여게 되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뭐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톨릭도 동학도 처음에는 성리학 체계에서 고통받는 하층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현실 정치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퍼져서 국가 통치 이념이 되면 기득권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로 쓰이는데 왕권 신수설이라는 개념을 세계사에서 볼 수 있거든요. 왕의 권력이 신에서 왔기 때문에 왕에 대한 권력은 신에 대한 불복종과 똑같다, 이런 식의 논리죠. 근데 이 모습은 이제 아시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부처님의 권위가 왕의 권위로 이식시켜서 왕이 곧 부처다. 뭐 예를 들자면 그 후고구려의 궁예가 자기 스스로를 미륵으로 칭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불교 신앙에서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불교가 지배하던 고려 시대에서는 성리학이 처음 들어올 때는 약간 불교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대체제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성리학이 메인으로 자리 잡은 조선 시대에는 어떤 각자의 역할이나 위기 질서를 강조하는 역할로 해서 사회의 안정을 만들기 위한 지배 체제의 이념으로 이제 뭐 유교가 쓰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는 하층민의 것 혹은 기득권에서 대항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지만, 대중동원력을 갖게 되면 그것이 기득권의 것으로 흡수가 되고 결국에는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패턴은 역사 속에서 충분히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를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불교와 고려의 불교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고요. 고려의 성리학과 조선 성리학은 다르죠. 로마의 기독교와 중세의 기독교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결말은 정치와 강하게 결합했을 때 처음에 순수함을 잃고 사회 번역 이지를 잃고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패턴이 종교가 정치적으로 쓰였다가 결국엔 정치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강하게 분리하는 원칙이 점점 현재 공화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여전히 종교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준 1, 2 편에서도 얘기한 건데 뭐 남미의 가톨릭 세력이 해방 신학의 이름으로 이제 하층민에게 스며들다가 지금은 뭐 정치에 많이 개입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뭐 지금은 또 뭐 개신교의 비중이 높아진 시절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서 정당을 만들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의 그 교인들을 당원 가입시켜가지고 정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당당하게 형태로 이제 정치와 종교가 강하게 결합된 국가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형태로는 막 민주주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핵심은 종교 원리로 뭐 유지되는 뭐 이란 같은 국가가 있다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항상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뭐 섞였다가 강하게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붙으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이 일어나는 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정치와 종교는 인류가 존재한다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만큼 인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탐구를 해나가야 할 주제라는 생각도 들죠. 영화 자체로 사실은 재밌었다기보다는 영화를 통해 알게 된 성경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질문들이 저를 참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속에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들이 하나로 쭉 연결되는 느낌? 뭐 기독교는 이런 종교 문화를 좀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저 스스로 되게 뭐 공부야 되게 얇게 짧게 했지만 풍부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퍼즐이 조금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었달까? 뭐 그렇습니다. 제가 듄 1, 2편에 종교 분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듄을 얘기를 꽤 오래 한 방송이 있는데 그 편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